자기도 몰랐던 삼촌 변호사한테서 왔습니다. 그 삼촌이 미국에서 10대 안에 들어가는 정말로 굉장한 거부였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삼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으니까 이 삼촌의 가족을 해봤더니 가족이 없어. 찾아봤더니 아주 저기에 옥스퍼드 대를 다니는 이 조카가 있다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유산을 당신이 받아야 된다고 변호사한테 전보가 온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조금 지나니까 또 전보가 왔어요. 자기를 버리고 갔던 여인한테, 내가 살아보니 당신 같은 남자 없더라.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전보가 왔어요. 그리고 1분 후에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 박사, 그 유명한, 그 좋은 걸, 그 우승에 박사 논문이 무슨 그에게 필요했었고, 그 많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여인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Just only 15 minutes. 어떤 개그 우먼에 비석에 이런 말이 적혔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 영국의 버나드 쇼,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버나드 씨는 극작가입니다. 천재의 극작가죠. 그 버나드 쇼의 극작가인 버나드 씨의 비석에는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네. 여러분의 비석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네. 여러분, 우리는 우물쭈물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 어제 그렇게 오늘 살고 싶어서 어제 죽었던 사람들의 삶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아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의 고린도전서 9장에는요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중요하지만 이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잠시예요. 잠시. 지금은요 오래 산다 해도 그래 많이 오래 살게 돼서 100년, 그죠? 백수한답니다. 근데 백수 후에 그 영원함은 어디에서 여러분은 지내겠습니까? 할렐루야. 천국에서 다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죽었습니다. 41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층천에 있었어요. 3층천에 하나님 계신 게 느껴졌어요. 근데 성경에 사도 바울이 3층천을 갔다 왔다는 말씀을 내가 알아서가 아닙니다. 알기는 했지만 거기서는 뭐 그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내가 죽었을 때는. 그럼 저는 2층천에 있었어요. 제가 죽은 모습이 밑에 중환자실에서 내가 완전 다 벗긴 상태에서 온몸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피를 뽑아내고 있고 뭐 그냥 하얀 천을 시체실 옆에 있는 게 이게 위에서 다 보는 겁니다. 저는 시체실 옆에 있었어요. 바로 시체실로 가야 되니까. 근데 3층천에 하나님 보좌 있는 게 느껴져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저분에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살든지 아니 천국 가든지 해야 되는데 내 모습이 너무 한 마리의 구데기 같은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한 마리 구데기 같은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입니다, 제가요 독일에서 가장 큰,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와 기도원을 세우고요 막 이 얘기를 하고 온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 죽은 자도 막 하나 병든 자도 치료하고요 막 이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그게 천사죠, 누군가가 그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 물질 주셔서 했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했고, 하나님 은사 주셔서 했고, 내가 한 게 아니래.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두 번째, 내가 저분한테 구해서 내가 살든지 아니면 내가 천국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하려고 했는데 막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그래 어릴 적부터 내가 고신척에 다녔거든요. 경상도에. 아니 어릴 적부터 저는요 이 고등부에서 이제 전국 이제 뭐 이렇게 성경 암송대회 하잖아요, 그죠? 저는 나가면 1등씩 했어요. 와, 그래 놀래줘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어릴 적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또 천사가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믿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밖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동정녀가 믿어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요. 그 내가 믿어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그 말을 못하게. 그래서 세 번째요. 그래서 성경에 따라합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도 막 하고자 했어.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내 간구를 들려드릴 수, 내가 뭘 구해야 되나? 이제 세 번째 떠오르는 게, 그래, 내가 어릴 때 그때 사탕 먹으러 우리 그 성교원 유치원에 다녔거든요. 교회에. 응? 사탕 먹으러. 응? 그때 옛날에 그게 크리스마스 때 사탕 주잖아. 그거 먹으러 다녔다고. 근데 그때 어릴 때의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어른이 됐을 때 기도하는 거하고 그 어릴 때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한 게 다릅니다. 정말. 그래서 성경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야.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아멘. 그래서 어릴 때에 내가 밥상 앞에서 예수님이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한 게 기억이 나.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선교, 어린아이의 구원 너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게 떠올라서 주님,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 근데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떠오른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살아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여기 있더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불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지. 어릴 때 그게 떠오르자, 머리에 떠오르자 그게 통과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서 있는데 내가 한 13살 돼 보여요. 천사 같아요. 내가 남자도, 여러분 천국 가면요 성이 없어요. 우리가 다 천사 같은 모습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더라고. 근데 13살인데 나래. 그게 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수를 주시고 마셔라 해서 마시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서 내가 우리 이 목사님한테 여보 몇 월 며칠에 누가 죽었다고 했어. 이름을 얘기했지. 몇 월 며칠에 이동영이라는 애가 죽었다고. 그랬더니 우리 이 목사님이 막 나를 때리더라고. 이상한 거 봤다고, 환청 듣는다고 막 때렸어요. 그런데 내 주치의가 의사가 온 거예요. 진짜 물어봤더니 그날 그 시에 그 청년이 죽었어.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이제 중환자실에 죽어 있었는데 2층선에서 나는 다 보는 거야. 이 땅을 다 보는 거야. 다 보는데 내 옆에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가 나서 들어왔어. 교통사고가 나서 들어왔는데 이 지옥의 사자가 올라오더라고요. 지옥의 사자래. 근데 지옥의 사자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아주 둥켈그라우, 독일말로 둥켈그라우, 까만 색도 아니고 짙은 회색이야. 이제 짙은 회색인데 발에 끌리는 망토를 입었어. 얼굴은 안 보여요. 그냥 그냥 무서운 존재, 뿌리 달린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음산한 존재야. 근데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고 올라오는 거야, 이 지옥에. 그래서 내가 깨어나서,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건 안 믿습니다. 그냥 내 추측에, 우리 성경책에 보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도 명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한 거야.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고 올라오니까, 지옥의 사자가.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도 영감을 갖고 그리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림들 있잖아요. 음산한 그림들, 그지? 이 망토를 입고, 긴 망토 입고 이상한 것들 그렸잖아. 똑같아. 근데 얘 이름을 부르고 올라오면서 얘 침대 옆에 딱 선다고, 이 지옥의 사자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뛰는 심장박동이 띠 하고 서버렸어. 지옥의 사자가 옆에 와서 서니까 띠 하고 서버려서 걔가 일어나는 거야. 야는 죽어 누워있는데 얘 영혼이 싹 일어나서 그 지옥의 사자 뒤를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따라서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청천에서 너무나 많이 지옥 가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일반실로 왔거든요. 왔는데 또 위험해서 또 피가 폐에 다 차고 또 큰 산소호흡기로 피를 뽑아내고 막 해야 되니까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갈 때에 제가 제 주치 성주명 박사님하고 우리 이 목사님이 침대 앞에 침대 뒤에 막 밀고 중환자실로 들어가길래 제가 이 목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말은 안 나오고 깨어났고 빌었어요. 그대로 막 빌었어. 나 중환자실에 넣지 말아달라고. 나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나 일반실에서 죽을 테니까. 왜냐하면 중환자실에서 지옥 가는 많은 사람을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 너무 음산하고 너무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 살아생기 전 중환자실 안 가게 되시기를 제가 축복할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박수치면 확실히 치시고요. 네, 좀 전에 우리 박신철 목사님 주안교회 아시잖아요. 박신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일부터 그 교회 집회잖아. 내 목소리가 이런 거 보고 어떡해 우리 요셉 목사님 나 가만 안 둘 거야. 어떻게 하냐고, 목 쉬었다고. 자기 교회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이제 주일 되면 멀쩡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저는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3장 11절 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면류관을 아무도, 따라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합니다. 면류관을 빼앗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는 누군가가 있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이 땅을 살피고 있어. 사단은, 자, 여러분, 사자가 배고파 우는 사자. 자, 이 사단은요, 밖에 있는 사람 자기 편이니까 손도 안 대. 누구를 찾아요? 사단이, 자,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를?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럼 오늘 뭐예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잡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입니다. 자, 최선을 다하여, 따라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달려야 한다. 아멘. 자, 24절 우리 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제가 조윤규 목사님을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고 우리 요셉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몰라도 그분은 이름을 다 알아요. 유럽에 가면 그 정도의 정말 그때 한 시대에 하나님 기가 막히게 사용했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간 것이 오살리 기도원에 그분의 묘에 갔었습니다. 정말 한 평도 안 돼요. 한 평도 안 돼. 그분의 영혼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육신은 한 평도 안 된데 누워 계시더라고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고대 올림픽 경기 마라톤의 승리자는 최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최대의 극기심과 최상의 준비로 경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가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달려야 한다. 아멘. 트레커 따라합니다. 트레커. 이 트레커로 말하는 돌진하다, 전진하다. 다시 말하면 여기 강조하는 것은 상대방을 꺾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앞으로 향해 힘껏 달려가서 중단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노력함으로 달려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점심밥은 어린아이의 점심밥이잖아, 그지?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먹어버렸으면 끝났어. 근데 그 작은 점심밥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2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어. 위대한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자인 파가니니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 연주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바이올린 현 하나가 툭 끊어졌어요. 3줄만 남았어요. 막 연주를 또 합니다. 2번째 줄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2줄만 남았는데 태연하게 연주를 계속합니다. 그런데요, 1줄이 또 끊어졌어요. 1줄만 남았습니다. 모든 청중들이요, 기가 막혀갖고 이제 숨도 못 쉬고 이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트라디비리우스 유명한 바이올린을 손에 딱 쳐들고 잠깐 연주를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파가니니와 1줄밖에 없는 바이올린입니다. 파가니니와 1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1줄 갖고 하기 시작합니다. 온 광중이 눈물을 흘립니다. 감명 깊습니다. 나중에 막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그 1줄로 노련하게 연주를 한 그가 그때부터 파가니니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가 감명을 줘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경주자에 비교하고 있는데,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의 비결은 바로 최선을 다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달려가는 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마지막 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최종 승리를 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가니니처럼 1줄만 남았다. 여러분 인생에 1줄만 남았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남은 것이 없습니까? 아는 것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요, 제 엽서판 8천입니다. 이것 갖고 지금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 1줄, 그 여러분이 가진 것들 속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께서 예비한 썩지 않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조건 속에 안주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최선을 다해 꾸준하게 다름질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데 최선을 어떻게 해서 달려갈까? 한 인생 살면서 우리가 이제서 천국에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게 되면 최선을 달려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쫓아가야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쫓아가면 면류관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야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할렐루야! 승리의 관을 누가 얻어요? 법대로 경계해야 돼. 법은 어디에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경계하지 않으니까 이단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다 법이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아리까리 할 때 누구한테 가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의 한 인생 살면서 이렇게 승리의 면류관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잖아.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하늘 문이 열리는 비결, 명문가가 되는 비결 다 있잖아. 여기에 하늘 문이 온전한 11조를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말씀을 삼가 듣고 샤모와 티샤마 삼가 우선적으로 책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법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 법을 무시하고 가면은 못 얻는다 이게. 여러분 인생에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우리 어떻게 디모데후서 또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할렐루야. 자, 이 바울의 고백인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이게 7절이요.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위해서는 싸워야 돼.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오기 위해서 싸워야 돼. 하나님 교회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돼.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의 앞에 나올 때는요, 선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달려갈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지켜야 돼요. 우리 믿음을 빼앗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키지 못하는 뱀이 있었잖아, 거기에. 근데 아담이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이혼한 장소면 교회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의 면류관을 누구로 해서 예비했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한테, 선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한테. 아멘입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 옆에 분에게 아름답고 밝은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치의가, 내 주치의가 고맙잖아요. 네? 내가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빌었잖아. 이 김학영 목사가 내가 좀 그런 사람이야. 네, 옛날에 좀 교만했던 것 같아. 죽어서 바싹 깨졌어 지금. 할렐루야. 그래갖고, 근데 나를 너무 처참하게 하나님이 이제 죽음의 길에 두셨는데 막 빌었어요. 근데 내 주치의가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인 걸 알고 이 침대를 탁 돌려갖고요, 무기실로 넣은 거야. 근데 무기실에는 내가 달아야 될 큰 산소기가 없어. 그래서 이게 산소기를 중환자실에서 떼다가 밤 12시에 퇴근도 안 하시고, 떼다가 나를 위해서 모든 의사들이 막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잭도 안 맞아. 그거를 무균실에, 백혈병 환자 들어가는 무균실에 저를 넣어주면서 그걸 떼다가 그걸 넣어준 거야. 내가 너무 고맙지 않아? 언제나 나 그분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어. 근데 이제 은혜 갚으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 가지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은혜를 갚게 한 것은, 어느 날 그분이 내가 한국에 왔다는 건 알고 호텔로 오셨더라고. 왔는데, 목사님, 제가 폐에 암이 생겼습니다. 의사인데, 근데 폐에 종양이 있대요. 근데 그 종양을 수술을 할 수 없대. 너무 중요한 부분에 이제 종양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안수를 한다. 이 나를 중환자실에 넣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막 빌었을 때, 이분이 나를 위해서 무기실로 보냈단 말이야. 많은 핍박과 많은 조롱을 당하고 이 죽을 사람 데리고 이렇게 애쓰고 시간 보내고 돈 쓰고 이런다고. 저는요, 피 있잖아요, 이 피 한 봉지, 여기 간호사에 계시면 아는데 하루에 40봉 집어넣었어요. 하루에 40봉. 그냥 막 다 터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피를 40봉씩 넣고 살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지. 피가 다 쏟아지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나를 위해서 그 무균실로 보냈잖아. 그치? 그가 그걸 선택했잖아. 선교사라고, 죄종이라고. 내가 어떻게 했겠어. 하나님, 우리 이 박사님한테 하나님의 갚을 은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뭐 그 전에 갚은 다른 일들이 있어. 그렇지만 이건 질병이잖아. 간절히 기도했겠지? 일주일에 전화 왔어. 거기 사가 없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각기 선택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여기서 지면 안 돼요. 그럴 때에 달려갈 수 있고 그럴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우리 1장 12절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따라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은 참는 거야. 시험은 떠벌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나 시험 들었어 그러는 거 아니야. 따라합니다. 시험은 참는 거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고. 제가 오늘 그 장로님이 식사 대접하는 자를 간증하는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이랬대. 내일 눈을 안 뜨면 좋겠다, 이대로 나는 그냥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그런 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고 우리 요셉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 축복을 받았고, 그때 죽었으면 어쩔 뻔했시야. 할렐루야.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며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시험을 참읍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내일도 장래에도 인도하시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을 참아야, 시련을 견뎌야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준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참는 거고 견디는 거야.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썩지 않는 면류관을 줄까요? 자, 뭐래? 2장 10절이면 뭐야? 예. 자, 괜찮아. 2장 10절 내보내세요.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요? 따라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아멘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요, 충성은요, 이렇게 마음 중에다 이 마음 심이 있어요. 이게 중에다가 마음 심이 있다고. 이게 충성이라고. 이게 마음 중심이 한결 같아야 돼. 할렐루야. 어제 오늘 다르면 안 돼야. 오늘하고 내일 다르면 안 돼. 여전하게 충성해야 돼. 할렐루야. 그냥 자꾸 삐지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 그거는 그거 다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될 수 있으면 삐지지 말아요. 아멘. 삐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 절대로 손해요. 따라합니다. 삐지면 나만 손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충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충성했던 사람 오늘도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할까요? 따라합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절 봅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지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여러분,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어떻게 승리를 기대합니까? 운동 경기자가 몸에 해로운 음주와 부담되는 음식을 피하고 절제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승리의 삶을 사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은 절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할렐루야. 말도 생각도 행동도 여러분이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 그렇잖아요. 엄난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새들이 삐약삐약 우리 머리로 짹짹이지, 삐약 아니지. 짹짹짹짹 우리 머리로 지나가는데 새가 지나가는 걸 어떻게 막아? 우리 생각에 틈타서 이리 지나가는데 어떻게 막아? 그러나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 아멘입니까? 자, 내가 엄난한 생각이 나고 미움의 생각이 나고 자꾸 시험적인 생각이 나고 원망이 나고 하면 그게 우리 생각이 날 때 여러분이 그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 사람인지라, 그지? 새가 지나가. 근데 둥지가 안 틀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가 둥지를 타는 것은 여러분이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벤 존슨이 올림픽에서 여러분 달리기 있잖아요. 100m에서 이제 우승을 했잖아.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어요. 벤 존슨이 우승을 해서 올림픽에서. 그런데 벤 존슨이 약물로 이겼다고 판정이 났어. 그래서 2등한 칼 루이스가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신문에 칼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 벤 존슨은 약물을 의존했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의존했기에 내가 승리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누구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제하다. 앵크라 두오마이. 우리 안에 우리 힘을 주고, 자, 합성어에 이거 늘 안에와 능력이라는 합성어인데 절제하다, 삼가하다는 뜻이 이렇게 묶여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 세속의 욕망, 쾌락 등을 절제하여서 죄에 빠져 넘어지거나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무모하게 신앙 경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아름답고 밝은 미소로 절제합시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삼가함으로써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에 비로소 생명의 면류관에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온유와 절제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 성령 충만합니다, 예언합니다,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다른 거 보지 마.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방언을 많이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한테 열매가 안 나타나면은 그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천사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점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요 사랑과 희락이잖아. 근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너무 냉랭하고 사랑이 없다? 나 아니잖아, 그지? 희락이잖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이 너무 20대야, 그지? 나 10대로 할까? 예, 10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해피해. 마스크 쓰는데 나 다 보여. 우리 저 뒤에 우리 저 유명한 저기 여의도 순복교회 우리 장로님도 와 계셔 지금. 우리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저 수석 장로님 예전에 그래 저 보세요. 박수. 권사님. 권사님 왜 앉아 계셔? 그러니까 마스크 낀데 내가 보이는 것 봐. 야, 와, 기가 막히지. 할렐루야. 아멘. 네, 뭔 말하다 이 말했어요?
희라, 그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머 얼굴이 해피야. 여러분도 해피야. 할렐루야. 나보고요 웃는다. 내가 입으로 앞으로 좀 돌출해. 내가 괜히 말했어. 나보고 너무 멋있다고 그래, 그지? 너무 이뻐 멋있었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는 몰랐대. 근데 내가 웃잖아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는요 정말 대한민국의 2% 안에 드는 교회래요. 코로나 시대에 작년에 새 성도가 300명이나 더 들어왔대.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좋은 역사,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사모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300명이나 들어오지. 보면 알잖아.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자,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요 내천자 다 인상 속에서 누가 오겠어? 전도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막 해패봐. 그럼 사람들이 바깥에는 어둡거든, 바깥에는 힘들거든, 바깥에는 소망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의 얼굴 보면서 어머 저 뭐야? 어머 세상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해피해? 뭐가 저렇게 좋지? 그러니까 따라와.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갖고 내 천자 그러고 있지만, 응? 세상 인상 팍 써봐. 자녀들이 좋아해, 남편이 좋아해,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천자 은혜, 자기 혼자 은혜 받았다 거룩한 척 하면서 말이야, 응? 뭐 하면 그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아들들이 자녀들이 뭐라 하면 이게 막 새끼야 이러면 안 돼. 절대 안 되지. 할렐루야. 항상 웃으면서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잖아. 응?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막 웃고 기뻐할 때요 바깥에 사람들이 막 그냥 3,000명 5,000명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하나님께 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따라합니다.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만 있어. 종교 행위는 해.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할렐루야.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내 믿음을 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에서 돌아서라. 아무 유익이 없어 여러분한테. 그리고 오늘 성경이 뭐라 해요? 우리 1절부터 보여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 이때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서 얼마나 자기가 단단한가 한번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너무 내가 사랑해.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남이 한마디만 해도 그냥 시험 드는 거야. 돈을 사랑하잖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 이게 문제지.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지금 이때 그래요. 옛날에 우리는 언제요? 우리 부모한테 안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와, 이런 것에서 돌아서라. 우리 독일 성도들한테는 이걸 독일어로 다 써갖고 무조건 붙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라고. 아멘. 여러분 프랑스 브레엔 유연, 프랑스의 브레엔 유연 군사학교에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의 군사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 앞에 사가장사 아줌마가 있었죠. 그런데 어떤 키 작은 그 군사학교에 들어온 학생 하나는 늘 돈이 없어서 사과를 못 사 먹었어. 그래서 친구들이 사과 먹을 때까지 기다렸어. 그래서 그 아줌마가 이 학생을 불러다가 항상 사과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키 작은 그 학생은 항상 사과를 얻어 먹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떤 장교 하나가 이제 그 자기 학교를 와봤어요. 그러니까 사과 장사 그 아줌마는 이제 할머니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과 하나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사과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장교가 그럽니다. 할머니, 사과가 너무 맛있네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 황제 되시는 나폴레옹 황제께서도 언제나 내 사과를 먹고 맛있다고 그랬죠. 자랑했어요. 그래서 그 장교가 말합니다. 할머니, 황제께서는 늘 할머니가 주신 사과를 공짜로 얻어먹었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혹시나 황제에게, 나폴레옹에게 누가 될까봐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황제께서는 항상 돈을 내고 드셨지요. 그래서 그 장교가 할머니 손을 탁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 제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할머니, 그때 그 사과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사과 하나 사 먹지 못할 때 할머니는 언제나 나를 불러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할머니, 금괴를 들면서 그 안에 전부 다 금화야, 나폴레옹 얼굴이 걸린 금화예요, 주면서 할머니, 이거 제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게 황제 나폴레옹이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어. 금화 같은 금괴를 그 할머니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과연 나폴레옹은 큰 사람이에요. 누가 큰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과연 나폴레옹은요, 어떻게 사과 하나 준 거, 어린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자기는 먹지 못했던 그 사과를 그거 하나 준 거 감사해서 황자가 되었는데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주는 목사님, 기도해주는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벌꿀이, 자, 벌이 꽃 한 개를 맞고 꽃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뭘 낳아요? 뭘 낳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다시 말할게. 벌이 꽃 한 개를 맞고 꽃을 찾아가. 그리고 뭐를 남겨? 그렇지. 너 똥파리 알지? 똥파리. 쇠파리, 똥파리는 뭘 맡아? 악취를 맡아서 시궁창을 찾아가. 그리고 뭘 낳아? 세균을 낳지, 병균을. 아멘. 성령님은 감사를 찾아가요. 성령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꿀을 낳게 해, 기적을 낳게 해, 축복을 낳게 해.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리고 세균, 병균을, 저주, 재앙, 그런 걸 낳게 해. 여러분 선택하세요. 마지막 때, 말씀에 고통하는 때는 감사하지 못한다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꿀을 낳는, 기적을 낳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 말씀, 갈라디아서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톱.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따라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데 모든 나쁜 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래. 기도받고요, 그럴 때는 응답받으면 꼭 얘기해야지. 목사님 고마워요, 응답받아서 이래야 하는데 그냥 문제 있을 때는 울고불고 하다가 기도 응답 딱 받아 입 싹 닦아요. 그래서 뭐 물어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아이 벌써 응답받았지요. 섭섭해. 그러면 안 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렐루야.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7절이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을 때는 그건 속이는 거야. 그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고 자꾸 나쁜 걸 함께 하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지. 성경은 그냥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 하심으로 좋은 걸 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자, 우리 8절 나갈 수 있나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포기지 않아, 그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아멘? Nicht aufgeben. 독일어예요. 통역했잖아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간증하는데 때가 오더래. 때가 오더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때가 오면 따라합니다. 거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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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할렐루야. 그렇게 막 거두게, 상상하지 못하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 내가 언제 어려웠지? 내가 언제 아팠지?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럴 정도야. 다 잊어버릴 정도로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거둡니다. 할렐루야. 카이로스의 시간, 고테스 차이트. 카이로스 시간이 온다는 거야. 응? 기회가 온다는 거야. 레마가 온다는 거야. 레마를 받으려면, 기적의 말씀을 받으려면 로고스, 자, 일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볼 때에 레마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카이로의 시간은, 기회의 시간은 크로노스, 일반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 때에 카이로스라는 기적의 기회의 시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거둔다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거두는 축복이 2023년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독일 성도들이잖아요. 응? 내가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 해야 될 것 같아서. 독일 성도들인데 기질라라는 집사가 있었어.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평범할 때는 몰랐지. 근데 그 집에 우리 한국 유학생 하나가 있었어. 근데 이 여자가, 이 한국 유학생이 있는 바람에 이 유학생한테 나오는 돈이 많아. 한국에서 이제 저기 뭐 다 큰 유학생인데 뭐 해주는 거 뭐 있어? 이제 30세끼 밥, 이제 그 학교 가니까 저녁에 오면 밥 주는 거 그것밖에 더 있어, 그지? 그러면서 그냥 100만 원 이상을 탁탁 받으니까, 200만 원 돈을 받으니까 지는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이제 막 교회도 열심히 하고 그랬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학생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집 좀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야. 제가 교회에서 살 수는 없을까요? 그래. 왜? 그랬더니 이 남편이 독일 사람이잖아. 부인이 없을 때 남편이 얘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이게 성추행이잖아, 그지? 말하자면 그래요. 등을 이렇게 만진대. 근데 그게 소름 끼친대. 그래서 바꿔달라고 그래서 내가 바꿔줘야 돼, 안 돼?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사람 아니래도 내가 바꿔줘야지, 그지? 그래갖고요, 내가 당장에 바꿨어요. 당장에 교회로 들어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시험에 들었어. 이 기질라가, 독일 여자가 시험에 들었다고. 돈이 이제 없어졌잖아. 이제 돈이 안 나오잖아. 지 앞으로 그냥 밥만 먹이고 뭐 잠만 재워도 200만 원씩 딱딱 왔는데, 생각해봐, 한국 돈으로는 이게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갖고요,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세상에 말도 못하게 악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요. 독일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얘가 새로운 사람마다 찾아가는 거야. 우리 교회 못 나가게. 그리고 10가지 나에 대해 나쁜 거를 적었어. 10가지를 쫙 적어갖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막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소름 끼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찾아가서 맥살을 잡을 거야, 어쩔 거야?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날 우리 성도가 한 번 오더니 그런 거야. 목사님 기질라가 입원했대요. 그래. 그래서 왜 그래? 어떻게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거 기질라가 엄청 이 혀로 엄청나게 죄를 지었거든. 새로 오는 사람마다 아니야 찾아가고 우리 교회에 나 나쁜 것을 얘기한 거야. 지금 밥벌이 못했다고, 나보고 소리 질렀다고. 그러니까 소리 질르지 안 그래요? 싹 이렇게 쓰다듬고 말이야, 만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는 안 했고 내가 독일어로 했어. 독일어로 라우스 꺼져 그랬어요. 나 못됐어. 라우스 그랬어요. 너 꺼지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막 별소리를 다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 그랬는데 아유, 독일은 빵 문화야. 빵. 빵이 엄청 종류가 많아. 그리고 굉장히 맛있어요. 한국 빵은 비교가 안 돼. 죄송해요. 그 문화가 빵 문화니까. 그 밀가루가 달라. 우중충한데 우중충한 그 날씨에 보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밀가루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빵 문화니까 그 모든 기구도 빵 문화에 맞게 기구가 나와. 그러니까 이 빵이 이렇게 커요. 그러면 집에서 썰면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는 빵톱이 있어. 빵톱이. 그래서 이게 기계에 딱 넣으면 이게 톱이야. 톱. 그래서 땅 떼면 이게 딱 되면 빵이 딱딱 썰어져. 근데 이 기질라가 이 빵을 썰다가 분명히 스위치를 껐대. 껐는데 여기에 생크림이 묻은 거야. 톱에. 근데 그걸 혀에 갖다 댔어. 생크림 빠르려고. 근데 그 기계가 돌아갔어. 그래서 혀가 잘렸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야. 살기는 살았어. 소름 끼치잖아요. 혓바닥으로 죄를 지어갖고 내가 어떻게 가서 싸울 수도 없고 매가지 잡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몇 개월 안 돼갖고 혓바닥을 톱칼로 잘라버리더라고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더만. 톱으로 자른다고. 야, 우리 하나님은요 무서워요. 사랑이지만 또 무서우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야. 아멘.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우리 회개할 때까지 다 기다리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의 하나님이야. 공의란 것은 상줄 자 상 주고 벌 줄 자 벌 주는 게 공의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무조건 하나님 사랑이라고 지 맛대로 죄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톱으로 혓바닥을 잘라버리더라고. 소름 끼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 천국에 꼬리 날 때까지 절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절제함으로써 천국에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확실하게 칩시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으려면 따라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자, 경주자의 최종 목표는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최종 목표는 풍성한 추수입니다. 전쟁터에 싸우는 군인은 최종 목표가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분명한 목표, 신앙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26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할렐루야. 달려가는데 방향이 없으면 어떡해. 우리 아들이 달리기 잘하거든.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달리기 하는 걸 봤어. 우리 학교 우리 집 옆에 큰 이게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서 하더만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달려. 세상에 부모들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근데 이렇게 달려갔는데 1등 했어. 잘했어. 제일 먼저 갔어. 그런데 1등 못해. 왜? 여기로 가야 되잖아. 불쌍하더라고. 여러분, 다름질해도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돼요. 방향인식해야 돼. 아멘. 자, 싸우기를 허공. 야, 권투 선수야. 이거 지금 권투 선수래. 권투 선수가 여기 대고 막 해야 되는데 저기 있는데 여기다가 해봐. 맞기만 하지. 그걸 쳐? 맞기만 한다고 그래. 맞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을 치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향방 없다는 것은 아델로스야. 아델로스는 이게 분명하다. 이거 반대예요. 아니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명한 마음에 정한 바가 없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2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어요.
세상과 그리스도를 함께 취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려가야 비로소 참된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말하고 있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가진 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면 절대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자꾸 쉬고 싶고 아니라고 싶고 기도를 쉬고 싶고 또 헌신을 쉬고 싶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질문할게. 우리 눈이 뒤에 붙었어, 앞에 붙었어? 왜 앞에 붙었을까? 뒤에 붙었으면 얼마나 편리해, 그지? 예, 뒤에 붙었으면 뒤도 보이잖아. 나는 앞과 뒤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왜 하나님이 앞만 붙여놓고? 앞만 보라고. 앞만 보라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고. 아멘?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앞을 달려갈 수 있어요. 앞만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여러분이 예전에 헌금 얼마나 했고, 여러분 뒤에 어떻게 헌신한 거, 여러분 뒤에 어떻게 살아왔던 거 다 잊어버려. 그래야 달려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지금 나는 옛날에요 화려한 거 좀 화려해 보이잖아, 그치? 오늘 하루도 하는 바람에 입을 옷이 없더만. 저는 매일 옷을 갈아입거든. 그게 딱 맞춰서. 근데 오늘 입을 게 없어 또 입었어. 이거를 그 요셉 목사님 때문이야. 그런데도 요거는 바꿔 입었어 내가.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가 늘 뒤에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픈 상처, 그렇지 얼마나 힘들어, 과거. 근데 앞을 못 가. 그게 발목이 잡혀서 앞을 못 가. 근데 성경에 우리 눈을 하나님이 앞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야 돼. 우리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 멸망당한다 그랬잖아. 오늘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게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자꾸 뒤로 가는 걸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지. 하나님은 안 좋아하겠지. 그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뒤로 자꾸 우리의 믿으면 그 멸망당하지. 멸망당해요. 여러분은 앞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을 앞에만 달아 놓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사야서 우리 43장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 스톱. 자, 여기에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를 지었어. 아멘.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누구를? 내 영광으로 해서 창조한 자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멘. 그러면 자, 이제 1절 봅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소형물로 그시와 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7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창조한 우리들, 그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할렐루야. 영광으로 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 창조한 자들 우리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만드시고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목표를 하나님의 앞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창조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물 가운데도 침몰 안 하죠. 불 가운데도 태움받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황금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불문불에
7배나 뜨거우니까 옆에 갔던 군사들은 다 죽었는데 그 불문불에 3명이 사들까 메살까 아벤느가 들어갔는데 보니까 세상에 4사람이 있어. 보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 신의 아들 같대. 예수님이 급하셔서 지금 신방 오신 거야. 예수님이 급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거기 분명히 3명 들어갔잖아. 근데 4명 있어. 근데 한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신의 아들 같대. 누구요? 예수님이지.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고서 세상에 묶였던 것은 다 타버렸는데 옆에서는 다 죽었는데 머리털 냄새, 탄 냄새도 안 나고 불 냄새도 안 나고요. 4명이 춤추고 다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아멘입니까?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달리면은요 힘이 빠져버려요. 달리다가 조금 난관에 부딪히고 시험에 부딪히고 환난에 부딪히면요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헛된 목표를 쫓아가다가 이제 그치고 말아버리게 되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봅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요. 할렐루야. 달려가요. 절제하며 달려가요. 목적을 분명히 하며 달려가요.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요. 어떻게 달려갈까요? 12절에 13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앞에 것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뒤에 것은. 내가 손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좀 따라 해봤더니 세상에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몰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야,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 다음 뭐야?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둘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할렐루야. 내가 유치원 때 불렀어 이거를. 유치원 때. 아멘. 콩콩콩콩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별짓을 다 안 해. 여러분 앞에 춤도 다 추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앞으로 있는 것을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이몬드 부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After Life After.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이 사후세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갖고요. 그래서 뭐 하버드대나 뭐 유명한 대학이 임상실험 다 과가 다 생겼죠. 그때 당시에. After Life After 사후세계입니다. 이 레이몬드 부디라는 사람은 철학 교수였어요. 근데 언제나 의사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됐어요. 공부를 더 해갖고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150명이라는 막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본 광경,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150명이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적은 책이 After Life After예요. 제가 그 속에 한 구절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에 보면은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이 트럭하고 부딪혀서 죽게 돼요. 근데 이제 자기 차에 자기가 이렇게 엎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고 자기 몸에서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래서 터널을 쫙 빠져나가서 이제 찬란한 빛 있는 데로 가더래요. 근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더래요. 죽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 많이 죽었던 사람이 가는 거죠. 근데 막 빛을 따라가는데, 막 찬란한 빛을 따라가는데, 터널을 건너서 찬란한 빛을 따라가는데 이 빛이 너무 부담돼 갖고 어둠을 찾는 사람들이 옆으로 가더래요. 이제 지옥을 가더래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찬란한 빛을 따라갔는데 그 찬란한 빛 끝에 찬란한 눈이 떠서 볼 수 없는 찬란한 성이 있더래요. 그 성 앞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는데 그 150명 그 경험한 것을 거기 적은 거예요. 책에. 사후세계, 죽음 후의 세계. 근데 그 주님께서 그 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두 가지를 질문하더래요. 그 질문이 그 책에 있어요. 이 사람은 레이몬드 부디라는 사람은 뭐 주님을 잘 믿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철학 교수고요. 이 사람은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이런 그 사람들의 인상 실험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그 예수님이 거기에 죽은 사람, 그 예수님 앞에 죽어서 온 사람들의 동일하게 두 가지를 똑같이 질문하는데, 첫째가 내가 내게 준 이 땅의 시간 동안에 넌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걸 묻더래요. 두 번째, 너는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두 가지를 모든 사람한테 묻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이름 부르면 우리는 가야 돼. 우리 고향인 천국으로 가야 돼요. 이곳은 나그네예요. 저 지금 호텔 생활 하잖아. 응? 호텔에서 지금 침대 사용하고 하는 거 내가 들고 가나? 다 놔두고 가. 이렇듯 여러분 주님 부르면 우리가 있던 거 다 놔두고 가야 돼. 여기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나그네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향을 가야 돼요. 근데 앞서가고 늦게 가고, 여러분 지금 어리다고 안 가고 나이 들었다고 가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이 와서 주님이 부르면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됐나요? 내가 준 이 땅에, 네게 준 이 땅의 시간 동안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준비됐습니까? 주님 부르면 갈 준비가 됐냐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이라 말할 준비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썩지 않는 멸류관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저 천국으로 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돼. 목표를 향해 살아야 돼. 제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예. 세계적인 토스카니니,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 다 알아. 세계적인 지휘자잖아요. 이분은 1867년 이탈리아 파르마 가난한 양복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첼로 연주자죠. 어린 시절부터요 눈에 심한 근시 때문에 보면대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눈 좀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악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토스카니니는 이 음악에 대한 열정과 또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믿음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돼요. 무슨 결심을 하냐면 악보를 전체를 암기를 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악보를 암기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향곡 1편, 이게 한 1시간 넘는 분량인데 이 1시간 넘는 분량을 외우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교향곡 1편뿐만 아니라 모든 연주하는 이 모든 곡을 다 암기해버렸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었고 악보를 외우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악보도 그는 통째로 암기해버렸습니다. 믿음과 열정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약점을 극복한 겁니다. 1886년 19살의 나이로 오페라단의 첼리스트, 첼로 치는 사람으로 브라질 공연에 참여하게 되죠. 공연작은 바로 베르디의 아이다였습니다. 그런데 공연 직전에 오페라단과 지휘자 간에 마찰이 있게 되죠. 부지휘자가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지휘자가 지휘를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야유를 퍼붓기 시작해요. 막 그냥 손을 밑으로 하면서 야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관현 악단들이 이 토스카니니가 모든 곡을 다 암기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토스카니니를 추천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이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 큰 대회에서. 근데 이 관객들이 19살 애송이가 오르자 더 큰 소리로 야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보면대의 악보를 딱 올라가자마자 보면대의 악보를 탁 덮어버려요. 토스카니니가 안 보이니까, 조비도 안 보이니까. 청중들이요 야유하던 소리를 멈춰버립니다. 깜짝 놀랍니다. 드디어 리허설 한번 하지 못하고 이 젊은 지휘자가 서서 지휘를 합니다. 모두 외웠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이끌어 나갑니다. 청중들은 웅성거림 대신에 이제 감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 지휘가 끝났을 때 우레 같은 박수로 기립박수에서 막 기립박수를 합니다. 지휘의 거장 토스카니니의 신화가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눈이 나빠서 연주자의 삶을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크게 열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요 첼리스트의 삶은요 가련 악단 중에 한 명의 악단이지만 그가요 지휘자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가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장미가 햇살을 만나면 환하게 미소를 띄웁니다. 이슬이요 꽃잎을 만나면 반짝이는 보석이 됩니다. 바람이 새싹을 만나면 푸른 잎들이 춤을 춥니다. 빗방울이 대지를 만나면 세상의 모든 뿌리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서로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당신과 하나님이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는 기둥이요 지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따라합니다.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거룩한 길 가려는 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길 가려는 헌신하는 겸손한 요셉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른 생명들을 가슴에 품어안고 늘 눈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는 사모님을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기대합니다. 좋은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여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저 천국에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이 자리에 앉아 주저앉아 안주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성공하고 열심히 순종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저 천국의 면류관을 상상하고 생각한다면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손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모님, 좋은 장로님들,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하신 것은 좋은 역사만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좋은 역사만 있게 되시기를,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